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참 희한하게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4장에 한 번 등장할 때 말고는 한 번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더욱더 바라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선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욕심에 속지 말고 하늘에게서 주시는 그 온전한 선물을 받으라고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날도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양순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참되다 함으로써 다른 지혜를 받지 말라고 함으로써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령이라는 선물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은 이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로서 이 사랑해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서론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뭐를 이루어냅니까? 인내를 이루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할 때는 구할 때에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인내를 구하라 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닌 것처럼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주시겠다고 생각하신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믿음의 시련을 주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주신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답게 살아가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면서 맛보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아, 아버지께서 징계를 주실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마치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계하시듯이 부지런히 너희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징계를 받아들일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잘 되지 않을 때 인내를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꼭 징계를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이 성경에서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영화를 볼 때 마지막 결말만 보고 그 영화를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영화 제목만 주셨다면 그 영화는 뭘까 하면서 들여다보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교리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준비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징계를 스스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내 아버지보다 내가 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아. 선악의 기준을 이제는 나한테 두는 것이 선악과를 취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취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면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너가 왜 이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죄 때문에 했습니다. 여자도 이러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때문에 했습니다. 둘 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때문이 아닙니까?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징계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담은 이제 너는 땀 흘려 노동하여야 하고 밭을 갈아야 하는데 이 밭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너희가 일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뭐라 하십니까? 여자야, 하와야, 너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있겠고 해산할 때 큰 고통이 있겠고 그리고 너는 남자를 계속해서 열망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징계를 왜 주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다라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심으로써 사랑을 계속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선악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면 왜 안 되는지를 인정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은 일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경작하신 그 에덴 동산이 편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이외에 다른 소망까지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 뱀은 너의 후손의 뒤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럼 이 여자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내 애가 얼른 원수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른 이 뱀을, 나를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든 이 뱀을 내 방법으로 또 해결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습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선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른 애를 낳고 싶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얼른 애를 낳아야지 하고 낳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인이라는 뜻은 무기, 도구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무기, 도구. 그러니까 이 여자는 조금 이렇게 성급한 여자입니다. 싸움도 잘하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이렇게 물어볼 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너더러 먹지 말라더냐?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얘가 정말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야? 하면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랬어. 하나님이 안 한 말까지 하는 이유는 성질이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와는 자기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 무기, 도구. 이것은 이 뱀을 확 머리를 찍어버릴 그런 아들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뱀이라는 원수가
이렇게 내가 원수를 갚게 되는지, 복수가 이루어지는지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다리는 동안 또 이 하와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때와 기한이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말했지만 이 아들이 아니구나. 때와 기한, 복수하는 때가 곧바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둘째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이란 말에서 전도서에 있는 땅 아래의 것들은 헛되도다가 헤벨입니다. 아벨이란 말에서 헤벨이 나온 것입니다. 내 아들 이거 헛된 것이구나. 나한테 소망이 있지 않구나. 하나님한테만 소망이 있구나. 내가 낳은 것에 그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겸손하고 스스로 비천해지고 나한테는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시구나. 그때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판단의 판단자가 자신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시 나에게로 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깥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할 힘도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디 모여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가족들처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있는 자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존되어서 있는 자 아닙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인데 우리가 섬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은혜로 알기 전에는 결코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사실은 내가 받은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해라.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일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는 우리끼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내가 나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나를 사랑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이웃을, 옆에 있는 가족을. 내가 사랑하면은 내가 이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내 욕심을 계속해서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나의 조건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손에 쥐고 있다라는 이 자신감 때문에 쉽게 놔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기준을 누구에게 뒀습니까? 나 자신에게 뒀기 때문에 내가 준 게 좋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악의 기준이 올바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귀의 기준, 나를 멸망시키려 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는 선하지 않고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하는 존재로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에 있는 것을 잠시 놔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손에 있는 걸 놓기만 하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따라다니면서 드레핀 꽃처럼 입히시고 너무 예쁜데 나한테도 드레스 입혀주시겠지. 까치와 새들이 너무너무 예쁜데 그들에게 먹이시듯이 나한테도 항상 먹여주시겠지 하면서도 내 손에 있는 걸 놓고 어디에 다시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손에 다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나를 당신의 손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당신의 손에 올리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처럼 우리를 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성찬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았을 때 무엇이 없으면 이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내가 없으면 이 일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았을 때 여기에 뭘 주기를 바라면서 내려놓은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성냅니다. 방금 하와가 성냈던 것처럼 내 아들 곧바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무기. 곧바로 이게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와로부터 몇천 년이나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곧바로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인내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셔야지. 곧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내가 이거 버렸는데 왜 더 좋은 걸로 빨리 안 줘?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먼저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먼저 고치셔야만 그때야 내 눈에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실 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했는데도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점점 더 차고 올라서 이제 가족한테도 화를 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자들을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부대껴서 자기가 더 약해집니다.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은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풀이 쇠잔하듯이 그 높은 자가 하는 일들이 다 쇠잔해질 것이미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주님 안에서 되는 일들입니다. 높은 자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그가 점점 쇠잔해집니다. 내 손에 힘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지? 나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내 친구들은 다 수능 빨리 봐가지고 막 재수 안 하고 그런 생각들도 고등학생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반드시 선물을 쌓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면 상속자이니 상속자이면
유업을 물려받을 자인데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야 될 자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면서 이 은혜가 이렇게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선물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살면 그 가운데 소소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소소한 즐거움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정말 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설교 가운데에서 내 얘기를 해주시는 이 목사님이나 이 설교자들을 보면서 저분은 내 얘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만나가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힘들게 해야 사람이 설교가 들립니다. 이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그때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내가 내 주인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런 길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시편 1편 1절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 악인들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와 죄인들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릴리전입니다. 리전이라는 것은 생각하다 묵상하다입니다. 리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계속해서 주입해서 이 생각을 하고 자라, 이 생각을 해라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세뇌시킵니다.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막 바라 신경 그런 거 합니다. 아무 뜻도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써 내가 자꾸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막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탄식하심으로써 나한테 오히려 간청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거 할 때 너 또 나를 아프게 한단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계속 그 성령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오히려 죄 짓는 우리를 간청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아직 자녀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녀 되었지만 어린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렇게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이렇게 계속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솔직히 주십니다. 주시기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크게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끝끝내 얻은 그것으로는 기쁠 수 없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막상 얻고 나서는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했습니까? 은 30냥 받으면 어쩌면 자기는 기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거를 가지고 내 밭 하나를 사가지고 내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도리어 쇠약해져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욕심을 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욕심이 살아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가운데 사망의 열매가 맺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굶주리셔서 성전 앞에서 줄이셔서 무화과나무 앞에서 열매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가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도 의에 졸이고 목말라서 누가 예배입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 할 때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섬긴 것처럼 아버지처럼 섬기는 나의 형제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일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찾아오셨을 때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에 갇혀 계신 줄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팠는데 참 잘됐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심들을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허락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시작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말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는가?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나더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그런 보증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이 진짜로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은 모두 믿을 수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모두 믿을 수 있는 말씀들이 그제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파수꾼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정성함으로 지켜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확신이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근심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깨어있으려고 자꾸만 노력합니다. 기도원에도 가보고. 왜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이렇게 따르려니까 두 평안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통치도 받고 하나님의 통치도 받으려니까 법과 근심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할 때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근심이 없게 하사 주의 손과 함께 내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내가 같이 할 때 나에게 근심이 없는 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얻는 평안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여 얻은 떡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그 떡은 나에게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나서 또 다시 이 떡을 위해서 어떻게 또 일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먹는 것입니다. 너희가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떡을 사먹고 물을 사먹으러 나아오라. 악인은 그의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의 계획을 버리고 나아오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올 때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물도 먹고 떡도 먹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일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짓게 되어지고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죄 짓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죄의 즐거움이 없이도 즐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 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음에는 보라,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평안 가운데에서만 자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한 삶 가운데에서만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을 궁금히 여겨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 곤고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당신한테는 막 이렇게 우환이 막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당신의 얼굴은 화나도다.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하면서 물어볼 때 너희의 소망을 궁금히 여기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 평안을 자랑하기만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많아지고 그것은 장사의 전통에 있는 수중의 화살들 같아서 우리가 원수들의 성문에서 단판을 지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 하나님의 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써 들어가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이 말씀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히 죄인인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사 정말로 우리가 좋은 날 많이 보게 되는 이런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은 정말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